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백부장에게 맡기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맡겼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천국, 그 다음에 무슨 지옥? 그냥 지옥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언제나 퇴장의 순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호흡이 맞춰지는 순간도 있고 직임을 다하는 순간도 있고 또 직장, 사업, 또 교회에서도 은퇴하는 순간들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퇴장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면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았던 유대 총독 베스도 아그리빠 왕과 또 유명한 왕비 버니게는 사도 바울의 생생한 설교 또 간절한 전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나서 물러나 헤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옥, 예수 천국, 그냥 지옥,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참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공평의 논리라고 그랬습니다. 공평의 논리에 딱 마음을 빼앗기면 선악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늦게 와서 박수만 받네, 공평하지 않아. 이 공평의 논리에 딱 빠지면 그러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공평을 뛰어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엔 내가 좀 억울해 보여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내가 억울한 거, 손해본 거 하나님이요 더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더 아름답게 복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공평의 논리로 정의를 구하는 것처럼 제발 그런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이 공평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리는 진짜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실 좋은 일만 하고 복음만 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2년씩이나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누가 배를 타고 그랬어요? 한 번만 보여줘요. 1절.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 배를 타고? 우리가. 우리라는 것은 1인칭 복수형 대명사지요. 1인칭이에요. 우리가 배를 타고 하는 것은 바울과 누군가가 함께 했다 안 했다? 함께 했다. 그 함께한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구예요? 누군가 했더니 누가 같이 했나 했더니 의사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라의 구금당에 있었던 2년 동안 바울이 석방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되자 바울과 다시 동행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다시 사도행전은 우리가라는 말로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의사 누가에게는 몸이 약한 바울을 곁에서 돕고 또 바울의 그 위대한 행적을 잘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명한 소명이었기 때문에 누가는 다른 일보다도 바울을 곁에서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일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과 동행한 사람 가운데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서부터 동행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도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것을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를 당하여 이 인생이 퇴장할 때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1절에 얘기했던 다른 죄수 몇 사람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이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을 죄수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미결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죄수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아마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가서 맹수의 밥으로 던져질 사형수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스도 총독은 이제 바울과 그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황제의 직속 부대인 아구스도대, 이게 황제의 직속 부대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누구요?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의 숫자는 기록을 보면 약 6,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백부장이라는 장교가 몇 명이나 있어야 돼요? 6,000 나누기 100은 60명 정도가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율리오가 호송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죠. 참 왜 율리오가 호송 책임자가 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오늘 왜 아무개나 안 나오는데 나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가? 이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복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타고 가요. 또 31절에 보면 백부장과 군인들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백부장 율리오가 혼자 간 건 아니겠죠. 아마 100명의 군사들을 다 이끌고 갔을 겁니다.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라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 선장, 선주, 선원들 이렇게 빼고 나면 사실 백부장 휘하의 모든 군인들이 다 함께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모든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가이사라까지 직행하는,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직행하는 배가 당시에는 없으니까, 당시에는 무슨 여객선이 딱 있고 몇 시에 출발해서 뭐 가격이 얼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역을 하러 다니고 갑자기 볼일 보러 가는 배를 항구에서 만나면 거기에서 이제 얻어 타서 여기를 들렸다가 저기를 들렸다가 또 갈아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그런 여행이었으니까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요즘 말로 얘기해 요즘의 나라 레바논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터키 대륙의 해안들 이렇게 항해하고 있는 무역선 아드라무테노라는 배가 있어요. 아드라무테노라는 이 배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빠른 거리로 최소한도 2240km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면 4000km 정도가 되는 굉장히 먼 길이죠. 그게 약 6개월 정도, 반년 정도가 걸리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율리오에게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후의 여정들을 쭉 보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책임을 맡겼는데,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구원과 안전,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바울에게 맡긴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반년 동안에 그 지중해를 횡단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을부터 시작해서 봄에 이르기까지는 항해가 어려운데, 특히 겨울에는 거의 뭐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항해가 어려운 그런 곳을 횡단하면서 이 아드라무테노 이 배는 정말 망망대해 어려운 길을 헤치고 가죠. 근데 그 배를 책임지는 사람은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라 바로 그들의 생명과 더 영원한 구원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사도 바울이었다. 바울 때문에 그 배가 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그 안에 있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걸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죠. 이제 앞으로 배울 텐데 항해를 하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광풍을 만납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뭐 선장도 선주도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다버리고 배에 꼭 필요한 도구들까지도 다 버리고 이제 어떻게 목숨이라도 살 수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외치죠. 너무너무 멋진 구절이니까 오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그 유라굴로 광풍에서 다 배가 깨어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276명 단 한 명도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기도하는 바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 된 바울 때문에 그 모두가 살아나고 그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죄수잖아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그 돈도 없고 연약한 당시에는 정말 고령의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 때문에 다 살게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드라무떼노 이 배는요 우리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의 직장과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아드라무떼노 이 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아드라무떼노 배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이 아드라무떼노 같은 배와 같은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불경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사업은 아드라무떼노 배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온통 마약이 승행하고 타락하고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이 아드라무떼노 같은 배에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양희 집사님이 기도하니까 그 아들들은 아직 몰라요. 아들 딸은 어떻게 해서 캘리포니아의 좋은 학교에 가까이 다 입학했는지 지금은 모른다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나중에는 그 능력을,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바울같이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힘이 있었던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에게 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당시에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니까 지금 바울을 인정하고 다 알지, 당시에 바울은 죄수와 같이 지금 법원에 끌려가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되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하여
아드라무떼노 배를 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 토인비 역사학자가,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가 오늘날 유럽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의 역사가,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직장과 사업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구역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이 땅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우크라이나 음악회, 다선 음악회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음악회 하기 전에 다들 어려웠습니다. 모이지 않을 거다, 안 오면 어떻게 하냐, 뭐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왔던 분들이, 우리 교인들은 안 놀래요. 우리 교인들은 당연하니까 안 놀래는데, 왔던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와, 이제 엔데믹인가 봐. 블랙스루에 이게 지금 눌려있던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뚫려지는 거예요. 와, 이거 봐, 되잖아.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와,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이 사는 역사도 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짧게 두 가지, 짧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이건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문제보다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또 문제인식보다 무엇을? 능력인식이 큰 사람. 자, 이건 뭐 간단한 논리니까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내 안에 자꾸 외우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제보다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인식보다 능력인식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없애주셨다? 아니다.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문제를 없애주셨다? 아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없애주시지 않았어요. 문제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문제는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예수를 잘 믿고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려고 하면 문제는 더 많이 생긴다, 안 생긴다? 더 많이 생긴다. 더 많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그러나 그 뒤에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잖아요. 더 악해지고 있잖아요. 더 나쁜 놈들 많잖아요. 질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질병이 별 희한한 코로나가 팬데믹을 만들잖아요. 네? 가난과 저주, 지금 아프리카나 제3세계 얼마나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만 해도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아니 더 커지고 있어요. 지진의 위험 더 커지고 있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피해가면 아주 시시하고 초라하고 옹졸하고 비겁한 인생밖에 안 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안 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나오면 돼. 안 나오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저는 단기 선교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가슴 졸이는 줄 아세요? 믿지만 그래도 올 때까지 그래,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안 가면 제일 편하죠. 안 가면 돼요. 안 하면 되고. 근데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란트 묻었다가 그 다음에 그대로 나 안전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요 바깥 어두운 가운데 던져질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여러분 많은 문제를 만나고 대적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누구를 바라보면 된다? 주님.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대적과 어떤 불경기와 어떤 질병과 어떤 사망이 내게 다가와도 주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더 큰 은혜와 능력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다 이뤘다 하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는 희한하게 다가오는데도 내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능히 극복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기에서 생명력, 야성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눈물이 가득해지고 내 삶에 정말 싱싱한 생명력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 그게 없으면 여러분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나는 시험에도 안 듭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살았다 하나 죽었다 하는 자죠. 그거는 신앙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낙로 목사님 제가 이제 가서 뵈면서 야 진짜 뭐 그 감동이 커서 제가 주일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주일날 거의 얘기를 또 안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정말 문제 많아요. 어려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순종하고 행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일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건강하게 제일 정말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이렇게 이뤄가고 있는 거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시는데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을 하는데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7년 넘게 사역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체험한 깨달음 가운데 한 가지, 그것은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이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게 승리입니다. 제발 문제가 없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뭐 괜찮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 네. 자, 두 번째가 자,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직장, 사업, 또 이 땅, 나의 공동체를 살리는가? 두 번째가 바로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라? 비전 선포.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실 함께 했었던 분들은 물론 그때 다 어려웠지만 진짜 많이 어려웠던 분들이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뭐 좀 모여도 거의 뭘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유지도 어려우니까. 현상 유지도 어려운데 뭘 하겠다,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를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이번에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그래도 다 어렵고 힘든데 그 말한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알죠, 여러분? 네?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한 사람이 간절하고 애절함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니까 내가 책임지는 난 아무 말 안 해. 그 재직회를 해도 아무 말 안 하는 게 그냥 그게 최고야.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꿈을 주시고 막 해야 될 일들은 막 주시는데 아무도 그걸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주 했던 말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재직회가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크니까 공동회와 목회협력위원회가 결의기관이고 재직회는 이제 실행기관인데, 그때만 해도 재직회를 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마라, 못한다고만 얘기하지 마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만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자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11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하나 안 하나 어려운 거 똑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인디안 선교지에 먼저 교회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그거 좀 더 한다고 우리가 편해질 것도 없고 안 편해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실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하지 말자. 이게 아주 그냥 우리는 그때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기도할 때 감동을 주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잖아요. 야, 인디안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그 교회 그때 당시만 해도 만불이면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불은 그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지만, 그때는요 한 달에 정말 1,000불 2,000불 나올 때도 있었는데 만불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요? 그런데도 우리 이거 하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자. 그러니까 전부 다 말은 여기까지 나오는데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을 것 같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말자는 게 그냥 분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럼 찬성이야.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다 됐어요. 많이 있는 데서 하면 그냥 그거예요. 근데 우린 전혀 없었는데 돼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남들은 그 도시가 어쩌고저쩌고 그래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이렇게 큰 도시가 됐다. 봐, 여기도 아멘 별로 안 하잖아.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흥이 일어나고요. 정말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먼저 믿은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능력 주신 하나님의 도구만 되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서 밟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고, 입술의 고백이 이게 영적인 결제라고 그랬어요. 이게 영적인 결제라니까요. 정말 비전의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100%의 공통점이 뭐냐? 입술로 끊임없이 비전을 선포하는 사람. 그냥 비전은 좋은 거야, 이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사용하시는 사람은 안 됩니다. 비전은 좋은 거야, 나도 비전 있어, 나도 있어, 그러면서 혼자서 이런 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할 거야, 이런 거로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그냥 툭 건들면, 가든지 보내든지 덮든지 건들면 비전이 나와야 돼요. 건들면. 이 비전의 선포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여러분 이 비전을 모르는 바울의 동력자는 없었어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로마 군인을 호성으로 만들어서 유대인 테러범 자살 특공대를 다 막아주시고,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쫙 그냥 유라굴라 광풍도 그냥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잖아요. 아직도 안 믿어요? 우리 남은 인생 얼마나 살겠습니까? 도대체 뭘 이루며 살겠습니까?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식당,
그게 진짜 우리의 행복입니까?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러다 갈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서부교회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한 나의 비전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비전을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몇 번의 시험은 갑니다. 시험. 순종, 반드시 비전이 있으면요, 어렵게 한 번 순종하면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내가 2번을 어렵게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도약이 일어나고요, 내가 3번을 어렵게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있어요. 내가 비전을 선포했더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는 선교지에 갈 거야. 나는 내게 주신 뭐 한의를 가지고, 아니면 뭐 어디 갔어요? 우리 우러러 김 장로님. 나는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난 선교지에 갈 거야. 입술로 계속해서 비전을 선포하면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1번, 2번, 3번 하나님 앞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블랙스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점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비전을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비전은 조금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조금 더 좋은 식당 가서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사는 게 내 비전 아닙니다.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비전 붙잡고 살다가 왔다고 나는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그냥 앉으나 서나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서구교구 우리 헌신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딱 여기 물으실 거예요. 너 나한테 말한 비전이 뭐냐? 전 그때 졸았는데요. 예끼 이놈아. 하나님의 비전을 입에 달고 살면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일어납니다. 자,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문제가 뭐다 맨날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시고, 문제 인식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다, 능력 인식이 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비전을 입에다 달고 선포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비전을 위해서 1번, 2번, 3번 순종과 희생을 지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블랙스루를 만들어주시는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